감사합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여기 혹시 제일 연세가 있으신 분이 나 정도면 내가 여기 짱이다 혹시 있어요? 나 정도 나이면은 여기서 여기 아마 한 80대 90대 있어 90대? 90대? 아흔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 너무너무 정정해 보이 세상에. 그러면 여기 나중에 가족 이제 자녀들 따라서 오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1세대 이민자세요? 따라오셨죠 가족들? 가족은 아니고. 아, 나 아직 이해 못했어. 뭐, 아무튼 예전에 1세대들 정말 초기, 첫 번째 이민으로 젊을 때 오신 건 아니시죠? 그쵸? 아마 아프실 수도 있고, 연세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역사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얘기에 사실 이게 언어 장벽이 있었는데, 저는 호주에 있을 때 그랬어요. 호주에서의 삶을 보면, 저는 로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한인 성당에 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거기 호주 성당에서 제 일을 다 하고, 이제 가끔 한인분들이 와서 이제 면담 같은 것도 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워 들은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어떤 것들이었냐면, 겉으로는 힘들다고 표현을 안 하지만, 그냥 성당 나가면 다시, 네, 같이, 약간 같은 수준 갖고 다 같이, 뭐 굳이 얘기를 하냐, 그냥 모르는 듯이 살아가는데, 이거를 얘기할 데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거는 힘든 걸 얘기해야 힘든 게 덜해집니다. 믿겨지세요? 이게 희한해요. 내가 힘든 건데, 이걸 끝까지 말 안 해. 나는 힘든데, 사실 힘든데, 나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 이러다가, 이게 약간 신음소리 내면서 아픈 거예요. 이게 쌓여있으니까. 이게 질병으로도 발전되기도 합니다. 뭔가 털어내야 돼. 털어낼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탕수수, 하와이, 거기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그때 한국에서 아주 좋은 기회로 그때 가난한 사람이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부로부터 선택받았거나 어떤 이렇게 기술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면서 오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사는데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희망이 좀 없어 보이고 이제 북한과의 너무 가까운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마 다양한 고민을 통해 가지고 그래 결정했다 갑시다 해서 왔을 거예요. 근데 왔는데 그때 대기업, 중소기업 간부였고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도 똑같이 중소기업 그런데 대기업에서 간부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직업적 하향 이동이라고 하는데 직업적 하향 이동을 경험한 분들이 상당 부분이었어요. 상당 부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호주에서 들은 게 뭐냐면 이제 거기 부부가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을 왔는데 그때는 이제 뭐 타일공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준비하기 편한 거죠.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또 많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와서 사는데 이분들이 영어를 많이 못하겠죠. 잘 못하겠죠. 그냥 단순히 이제 약간 어떤 좋은 타이밍에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이분들 다 뭐 대기업 다니고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와서 타일 이거 기술 배워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아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약간 경쟁 없는 곳에서 키우고 싶어서 호주라는 땅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호주 이민 사회로 들어가다 보면 애들이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긴 있어요? 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욕망들이 있는데 분명히 자식들 고생하지 말라고 그런 욕망이 주입될 것 같아요. 또 그걸 또 막 격하게 탓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엄마의 아빠의 또 사랑이겠죠. 사랑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다. 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은 이제 언어를 한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여기서 이제 초, 중, 고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뭘 잘해요? 대부분 원어 네이티브로 일하는 거죠.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부모님을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답답해요. 이 사람이 날 낳았다고. 약간 이제 학교 다닐 때 약간 조금 이제 아마 그런 것도 겪었을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이제 학우들끼리 이제 나는 이민 마이그란트의 자녀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또 모시고 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녀를 낳았어. 살기 좋고 아이들한테 훌륭한 미래를 주기 위해서. 그래, 우리 좀 힘들어도 좀 우리가 좀 우리 커리어가 하향됐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아이 잘 키우자. 이런 마음으로, 젊은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도 보고 싶고, 이제 애들을 부모님이 키워줬으면 좋겠는 거야. 맞벌이 해야 되니까. 지금 렌트비 이거 내려면,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초청 비자를 해서 모셔왔어. 자, 아마, 근데 이게 상당 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이민사회가. 그랬을 경우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통역사가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통역사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할아버지가 하는 또 한국말하고 또 부모님이 쓰는 한국말 달라요. 악센트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듣고 와가지고 이거 얘기하고 막 이게 당연한 거라고 또 느껴지시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There is no free lunch죠?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내오신 그 모든 것들이 아마 크고 작게 어려움들이 엄청 많았겠다. 그거를 너무너무 공감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생 많으시고 지금도 고생하시죠? 네. 여러분들 영어를 하면 얼마나 잘할 거예요. 10개명 영어를 외우는 사람 있어요? 제가 저한테 어떤 나라 거기 제 동기가 그랬어요. 동기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잘한대. 그래서 10개명이 이탈리아로 뭐야? 그러니까 좀 잘한다고 하지 마.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10개명 8개 얘기했죠? 10개 다 안 얘기했어요. 제가 그 밑에 맨 마지막 2개 얘기 안 했거든요. 그것까지 좀 추가하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맨 마지막 2개는 앞에 얘기했던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응? 그거를 반복합니다. 조금 이렇게 약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거 영어로 하면 you shall not covet. cove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탐하다는 거죠. covet your neighbor's wives. 뭐 한 다음에 neighbor's possessio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흥미가 생깁니까? 10계명을 혹시나 나는 한국어도 못 외웠다. 그러면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언어로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어가 자신 있다. 그럼 한국어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리스트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는 영어가 자신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 외우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건 뭐 이렇게 소통이 뭐 자신감을 주고 여러분들이 가진 부가 자신감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는데 내가 신앙이 있는데 신앙을 내가 고백할 때 자신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믿겨지세요?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를 모르면 대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대죄를 알아야 중죄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죄를 피해야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가톨릭 교회 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체, 고해성사 없이 모셔요. 이걸 모령성체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성체는 모시면서 지옥에 가까이 가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근데 단순히 사목자들은 이 사람이 지금 성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다 모르죠. 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줄 수밖에 없어요. 왔으니까. 모시러 왔잖아요. 자기 자유주를 모시러 왔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멘. 뭐, 아멘이라 안 하고, 나 말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안 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으면은, 아멘, 다 뻐꾸기처럼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주는 거야. 줄 수밖에 없어. 그럼 모셨어. 이게 성체잖아요. 성체인데, 성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다 온전히 실체 변화돼서 있다고 믿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럼 예수님을 영한 거예요. 영한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의 영혼이 계속 고해성사와 멀리 있는 이라면 이거 우리가 믿고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에 따르면 너무너무 슬픈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인데 그 누구도 이 위험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개구리가 있는 거기 불을 떼면 천천히 끓이면 나올 생각이 없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시부님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뭐 be able to?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죠. We could that enter 들어갈 수 있죠. 거기 킹덤 헤븐에. 근데 뭐예요? narrow gate예요. narrow gate예요. 그 길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심장이 뛰어댑니다. 아, 나 그 좁은 길로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 좁은 길 통과해서 영주권 받았죠? 영주권도 받고 때론 시민권도 받고 아마 좁은 길이었을 거예요. 아니, 세상이 주는 그런 거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그거 받고 나니까 목적이 좀 상실했죠? 목적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성체를 온전히 인식해야 돼요. 온전히 인식하고 이거를 모시려면 내가 죄 있으면 내 스스로가 모실 수가 없음을 알아요. 내가 그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죄 있는 상태에서 모실 수 없음을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성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른 순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모시고 똑같이 죄로 살아간다는 건 뭘 뜻하냐? 성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레지오 성령기도회 다양한 신심 단체들이 있어요. 이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성령의 힘도 필요하고 또 마리아의 전구도 필요할 거예요. 결국에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 성체, 신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는 성모님파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작부터 성모님파였다. 나는 시작부터 성령파였다.
나는 아폴로파다. 바오로파다. 실라스다. 여러분, 이 편을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다른 신심, 믿음이 달라도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룹니다. 아멘? 이게 가톨릭의 힘이에요. 가톨릭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체가 여기 모셔져 계시죠? 여기 성당은 아주 특이하게 지금 순교자의 편지인가요? 겉에 뭐 써 있는 거예요? 후민정음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근데 한글이 써 있어요. 백서예요, 백서? 황사형 백서? 아, 역시 저는 이게 감실에 이게 써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 순교자 성당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작할 때, 여기가 아마 70 몇 년도에 설립된 거 아닌가요? 70년도? 몇 주년이에요? 몇 주년 했어요, 작년에? 별로 관심 없죠? 다 불교. 아마 여기, 처음 설립 일을 하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여기 개신교 건물을 샀다고 들었어요. 와, 정말 멋있는 건데. 해냈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그 로컬 성당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사서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가지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제 수녀님들도 두 분 계신데 정말 이 수녀님들하고 신부님하고 알콩달콩 이렇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이 수도자와 성직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아시죠?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인사이동 받으면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어떤 더 특별한 권위가 그런 느낌이지. 근데 결국에 사목자들하고 수도자들은 이주민이에요. 왔다가 또 갑니다. 왔다가 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후하게 마음을 써주셔야 돼요.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따 갈 거야? 그러면 신경 안 써? 벽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들인 거예요. 선물이에요. 여기 오셨어요.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나중에 후회 없을 만큼 사랑을 주라는 거죠. 하느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히브리서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접대할 때 나그네 이주민 다 비슷하게 쓰입니다. 예전의 말로. 나그네를 접대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천사를 접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잠깐, 들어와서 밥 한 끼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야. 정말 복을 가져온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잘하면 이분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길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제때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무리 내지요 성모 신심이 투철하고 은사들을 발휘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해도 마음에 사랑이 없어가지고 사목자 하나, 수도자 하나, 행복하게 해줘도 모자를 파네, 가슴 아프게 하면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가장 작은 이에게 해주는 거예요. 물 한 잔 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 불편한 거 없는지 물어봐 주고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확신합니다. 갑이에요. 언어돼지. 한인 슈퍼 어디 있는지 알죠? 또 정보가 많으면 갑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에서 교포 담당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해서 저는
그 호주 갔다 온 이후에 항상 기도해요. 전 세계에 있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성직자, 수도자들이 잘 모르는 걸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칠 데가 없어가지고 이들에게까지 사기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면 희생양, 프레이가 되는 거예요. 프레이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희생양들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항상 밝게 인사해 주시고, 여기는 정말 오늘도 엘리베이터에서 오늘 거기 성지 갔다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거기는 하하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오랜만에 들었어. 왜냐면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은 다 똑같은 데 보고 있어요.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저도 이제 호주에 있었으니까, 호주는 정말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웃어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과도 일치됩니다.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 이쁘죠? 잘생겼죠? 옆에 사람. 하느님의 모상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느님의 모상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봤다고 해서 처음 온 것뿐이지 이 사람에게 하느님의 모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천주교의 믿음인데, 그러면은 스쳐 지나가도, 불교에선 인연이라고 하지만 스쳐 지나가도 우리 다 하느님의 모상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웃어야 돼요? 아니면 째려봐야 돼요? 웃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라는 거, 사실. 근데 이거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데들이 사실 웨스턴 쪽이 익숙한 거예요. 동양은 약간 조금 이제 어려워요. 우리는 사실 평화 인사도 어렵잖아요, 사실.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면 사실 평화 인사는 영성체 하기 전에 아주 귀한 예식이죠. 그러니까 영성체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상처 많고 죄책감 많았던 제자들에게 평화를 빈다 하잖아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신 것 따라서 평화를 빌어주는데, 지금 나는 이 사람의 상황을 몰라요. 왜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있어. 근데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고 힘든가 그래. 근데 다크서클이다. 인사도 안 해. 그게 아니고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평화를 빕니다 라고 하는 게 천주교적 요소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당신 상황은 잘 모르지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영성체 전에 이렇게 약간 체할 것 같은 그 마음들,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아니 10년 전에 사기당한 게 또 떠올라가지고 막 부정맥이 오고 막 숨이 잘 안 쉬어져.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평화를 빌고 이 평화 안에서 영성체를 하시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혹여나 옆에 사람이 평화를 빕니다 했는데 안 받아줬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평화를 빕니다. 이씨. 근데 요때 이제 악마가 어떻게 개입하냐면, 나는 지금 선심을 썼는데 목석 같은 사람이 지금 표현 안 했잖아. 그럼 이제 악마는 이걸 건드려요. 야, 너가 했는데 너 지금 무시당했어. 이거 악마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가 존재합니다. 이제 악마에 대해서 내일 좀 많이 얘기할 텐데, 내일은 그거예요. 내일은 포커스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근데 우리가 적을 잘 규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정확히 적이 누군지를 알려드릴게요. 악마입니다. 악마. 내일 쭉 갈 거고,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모시는 성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에 얼마나 악마가 방해하는지, 그 단편적인 예로 평화 인사예요. 이 평화 인사는 정말 화기애애해야 돼요. 평화입니다. 기쁜 거야. 일단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이야.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지금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 이 아름다운 곳으로 초대해 주시고 이 멋진 이 최고의 이 미국이란 땅에도 불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포틀랜드란 정말 약간 어딜 가도 약간 그림 같더만 여기는 그림. 되게 예술 작품 같아요. 그냥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이 너무너무 멋지고 이 큼지막한 장미도 너무 멋있고 그 꽃들도 진짜 그 뭐 진달래예요? 뭐예요? 철쭉이에요? 하여튼 색감 자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이쁜 여기로 초대를 해주신 게 여러분 얼마나 하느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면 그랬겠어요. 그쵸? 여러분 만족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를 불러주셨다가 여러분 얼마나 정신적으로 유익을 가져오냐면 상상해 보세요. 아, 나는 딴 데 가고 나는 라스베가스 가고 싶은데 나는 맨날 뭐 농담이겠지만 그거 하여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희한하게 이 불평대로 됩니다. 이게 뇌과학이라는 건데 이 뇌는 떠올리는 거를 이뤄주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유 자식 키워 뭐해 죽겠다. 아유 남편 아유 죽겠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것들을 되뇌일 때 희한하게 이 뇌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뇌가 떠올려줘요. 이게 망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꿈에 등장할 수도 있고 희한합니다. 여기 악마가 개입해요. 악마가 보여줘요, 그거를.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내일 얘기하겠지만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그게 사실 무서운 거여서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악마를 되게 귀엽게 포장하거든요. 그리고 흥미롭게 포장하죠. 미국의 유명한 유령 그 고스트 버스터즈 그 찐빵 유령 알아요? 찐빵? 귀엽죠? 캐스퍼 귀엽죠? 그러니까 그 악마라고 하는 존재를 좀 재미있고 사람을 또 도와주는 역할도 해 때론 그렇게 이미지를 희석하는 게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내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현현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했어요. 들어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자기 현현을 하실 때 모세에게 나는 있는 자 그러다 할 때도 에고 에이미가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13장인가요? 계속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문이다, 나는 양들의 목자, 착한 목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뭐뭐이다, 이게 자기 현현 양식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은 3번 연속 들어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자, 생명 파트가 3개가 들어가요. 이거 굉장한 포션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나타내줘요.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와 요한 묵시록을 봤을 때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국어로 한 7번 정도를 통독을 했는데 그때 발견 못했었어요. 발견 못했는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영어로 통독을 했거든요. 영어로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이 창세기에 생명이란 말이 어디 들어가 있나를 보니까 이 선악과 나무 아시죠?
선악과 나무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리 교육 아니면은 뭐 예비자 교리 뭐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통독을 하다가 그 단어가 확 눈에 들어와서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영어로 하면 이거 아는 사람은 영어로 통독한 사람이에요. 없겠죠? 제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The tree of the tree of the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말고.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예요. 그거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the good and evil이에요. 엄청 길어요. 하고 저는 원래 선악과 나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되게 짧은 단어인데 엄청 기네라고 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The tree of life가 딱 거기 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이 두 그루를 두십니다. 동산 한가운데. 저는 옛날에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대충 읽어왔던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원죄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집중해서 봐요. 그리고 맨날 이제 아담과 하와 욕하면서 막 에헤 나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죠? 그 이제 원죄가 저질러진 다음에 하느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기가 막혀요. 저는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천주교 시대에 별로 없어. 정확한 이유는 뭐냐? 다시 이들이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뭐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추방된 게 아니고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추방된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균열이 생긴다면 가슴이 아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나.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전혀 새로운 길로 나갑니다. 아멘. 이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느님은 이 생명나무를 보호하십니다. 왜냐? 인간이 이미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 인간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들 생각이 있죠? 다들 가치가 틀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준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눠버리면 이 선과 악은 상대화됩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이게 좋은 거니까 주려고 하겠지. 근데 아이들이 볼 때는 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악일 수도 있고 남편이 나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게 또 혼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순간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인 곧 생명, 라이프를 먹어버리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이걸 막은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덮어주시죠? 그리고 인류는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계속 떠나요. 아브라함아, 떠나. 알지 못하는 곳 떠나라. 이집트 탈출해서 홍해바다 건너고 떠나죠? 왕정 시기, 예언가 시기, 이제 바빌론 유배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인류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결국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 묵시록에서 얘기해줘요. 여러분,
모든 책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근데 시간은 가까워오는데 시험이 가까이 왔어. 아니면 리포트 써야 돼. 그때 여러분 뭐를 잘 보면 돼요? 그치, 서론, 결론. 그러니까 본론은 길잖아요. 서론, 결론을 보면 대충 왔고 나와요. 그쵸? 이 똑똑한 사람들 눈치껏 대충 서론, 아,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결론, 아, 이런 걸 얘기했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리포트 쓰기도 합니다. 성경 통건을 다 읽기 힘든 분들은 이걸 접근해 보세요. 창세기에 나온 이 생명나무, 그리고 요한 묵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 묵시록 22장이 끝이거든요. 이 22장만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을 알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이건 회개를 뜻합니다. 깨끗이 빨아입는 거죠.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들어올 권한을 얻고, 낙원?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추방당했죠. 첫일 추방당한 거예요. 다시 돌아올 권한을 얻습니다. 회개가 권한이에요. 회개가 권한이에요.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게 요한묵시록 22장에서 예언된 거예요. 이 성경의 시작과 끝을 보면 관통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생명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럼 그 생명이 뭐냐? 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로 이미 하신 거예요. 생명이에요. 신명기에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결정해라. 너희가 살려면 오늘 결정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결정해라. 우린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이 곧 축복이거든요. 축복.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먹고 계신 거예요. 성체니까. 성체니까 이미 먹고 계신데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던가 말든가 나는 상관은 없고 주니까 먹는다. 요 정도 믿음이라면 이 영혼은 고해성사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고백하자면 저는 성체 신심이 별로 없었어요. 신학교 저학년 때. 그냥 거기 신학생들은 이제 성체 현시 해놓으면 무릎 꿇고 있잖아요. 무릎 꿇고 계속 있어도 그 성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막 단발머리 이렇게 파마한 머리 안 나오고 그냥 빵인데 저게 어떻게 예수님인가 이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뭐 시험은 통과했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뭐 이게 통과했지만 믿음으로 절대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체 수배도 잘 안 하게 됐어요. 성당문은 이렇게 넓게 늘려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만약에 신학생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성체 조배하는 척 해야겠다. 그래서 무릎 꿇고도 있기도 하고 하는 척 했어요. 근데 하는 척 하는 제가 보였어요. 거울에 보였어요. 눈물 나왔어요. 나는 신심이 없구나. 너무 이게 박탈감부터 해서 내가 진실된 나를 바라본 것 같아서 나는 맞아. 이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계속 기다려주시는구나. 기다려주시는가. 이거를 체험하고 너무 이제 몽글몽글 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에 계속 노크를 하시는 그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의 마음을 열라면 조금 부드럽게 다가가죠.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하듯이 부셔요? 애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막 달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처음에 사랑할 때 기억나요? 중매했을 때 기억나요? 나는 여기 미국에 와서 만났다. 가족을. 네. 나는 한국에서 만나서 같이 왔다. 아, 더 많구나. 한국에서 만나서? 그럼 대부분 남편 따라온 거예요? 속았어요? 대부분 아마 직장으로 그럼 딸려왔나 보다. 그쵸?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럼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제 왔는데, 이제 사실, 여의치 않았겠네요. 그때 뭐 이렇게 영어를 다 공부하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온 거죠? 제가 호주 가서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그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더 신앙에 기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좀 힘든 거 다 겪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좀 이렇게 밖에서 뭐, 좀 이렇게 문화생활도 좀 하고 재밌게 지내야겠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여기 강의 다닐 때 이렇게 이렇게 막 챙겨주시면 따라는 가는데, 어디 아주 멋진 데를 가도, 우와, 막 이러진 않아요, 저. 왜냐면 이미 호주에서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도 굉장히 비슷한 곳입니다. 호주에 제가 있던 어떤 한 성당의 마을과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호주 잘 안 가보셨죠? 호주는 좀 매력이 떨어지죠, 여행 갈 때. 왜냐면 10시간 넘게 가가지고 호주랑 뉴질랜드 보고 오느니, 이 미국도 볼 게 엄청 많고, 유럽도 볼 게 엄청 많으니까, 그쵸? 여러분, 저는 그런 자연 이미 하느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고 멋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신자들이 한 명이라도 자존감을 일깨우고 가정을 살리고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저는 더 보고 싶습니다. 변화된 사람 한 명을 만들면 앞으로 한 세대가 사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한 세대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사도들을 양성해야겠다. 그냥 성당 와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계시고 나도 십자가에 있고 맨날 한숨 쉬면서 아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헌금 내라고 하고 2차 헌금 내라고 뭐 봉사하라고 하고 뭐 레이지오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버리면 성당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빛을 본 사람들 단 12명이라도 어떤 공동체든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단 12명이라도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세상 얘기, 골프 얘기, 뭐 다른 뭐 다양한 뭐 있죠? 많은 거 있죠? 뭐 주식 얘기, 다양한 걸 얘기했을 때 반짝한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했을 때,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눈이 반짝한 사람 12명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변화됩니다. 아멘? 여기서 한 명이라도 정말 나도 그 12명에 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몽글몽글 쏟아난다면 저는 시간이, 그 에너지가 아깝지가 않아요. 진짜예요. 특별히 남자 형제 중에서 저는 그 가치가, 그 밸류가 여성 한 2-3명 일을 남자 1명이 저는 하는 걸 많이 봤어요. 특히 남자 형제 중에 변화된 삶을 살 분이 나온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적인 자신감으로 봉사도 하는 거예요. 레지오 마리에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레지오 남성 프레시즘 있어요? 남성은 없어요?
여성은 있긴 하나요? 혼성 있어요? 혼성? 혼성 있어요? 혼성 있어요? 다 혼성이에요? 한국은 혼성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남성들에게 일을 많이 주셔야 돼요. 신부님, 정말 남성들 여기 일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정말 하느님의 성령께서 딱 사로잡아가지고 영이 들이쳐가지고 정말 힘찬 찬양, 지금 봉사하시는 분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주냐? 성체께서 생명이시니까 주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거예요. 생명을 모시면 내 안에서 생명이 생겨요. 그냥 심장은 뛴다고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생겼죠? 그럼 나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인식하고 모시면 내가 생명을 품기 때문에 내가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내 말과 행위가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뭐를 하자고 하면 에이 그게 되겠어? 안 돼. 포기해. 사람을 약간 좀 좌절하게 하는 말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 우리 부족한데 그거 해볼까? 해보자. 그래 해보자. 이게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야 그거 될 거야. 할 수 있어. 엔카리지 시켜주겠지. 디스카리지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피 한 봉을 안 섞었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는 이 디스카리지먼트가 엄청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긍정화 됩시다. 아멘. 오늘 밤 수고하셨고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부터 우리들이 싸워야 될 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